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멘.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다 끝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머리는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머리가 둘이면 빨리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책임자가 둘이면 하나로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져요. 나라에, 국가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머리가 둘이면 어때요? 복잡해져요. 만약에 미국에 50개 주가 됩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머리가 있어가지고 미국 전체를 이렇게 의견을 결정하고 거기서 통치권을 행한다 그런다. 그러면 50명이 다 들고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한 일을 결정하기 할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히 가정에도 머리가 하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남편은 나한테 꼼짝 못해. 가정에서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머리야. 아내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가정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자꾸 밖으로 도웁니다. 해결 방법 하나, 성경대로 머리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13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더 해봅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 그 교환에도 보면 13절부터 각 절마다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어때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좋아하는 자들을 요거를 원어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랬습니다.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자가 틀려요. 사자는 같은데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여러분 묻습니다. 사람은 뭘 하라고요? 돈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해요. 그러면 이게 불평이 있고 속에서 불만이 있고 직장이
행복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니까 14절 끝에 어때요? 듣고 비웃기를 비웃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웃지는 않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 있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14절에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 요거 14절을 가지고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아멘 화답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사용.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저를 따뜻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되 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 이게 돈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떤 곳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일까요? 내게 주신 돈 중에서 구별하여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가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모르게 도움도 주고, 또 그 돈으로 하늘 친구 사귀는데 쓰고,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는 곳에 그 돈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곳에 그 돈이 흘러가도록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더 은혜 주시고 더 물질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멘. 절대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15절을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가 있고 15절 끝에 하나님 앞에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라틴어 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가 뭐라고요? 코람데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의 근무의 태도가 똑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산다 하면 상사가 출장 가도 옆에 있어도 내가 업무의 태도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같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알아줘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상사가 몰라줘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그러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사가 교회에서 장로님이 안 알아줘도 열심히 충성하겠습니까?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요?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내 삶은 똑같이 충성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계속 열심히 충성하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계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널 사랑한다.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삐집니까? 사람이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준다고, 남편이 인정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럽니까? 나 안 해. 다시 하나 봐라. 난 안 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침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죠. 이 구약은 어디까지라고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침례 요한 이후에는 구약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런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예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져요. 빛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침례 요한은 어때요? 바로 이분이다. 직접 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어때요?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 거기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16절 중반에 보세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뛰어들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분이 빛이시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16절부터요. 다시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은 어때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이 오시겠다 하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바로 이분이다 말한 것이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또 선지서는 어디까지요? 요한, 침례 요한까지고, 그후부터는 직접 복음이 전파되는데 처음 복음을 전파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을 열어주시고 말씀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다음에는 참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침입하여 달려들어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둘이에요. 이중 국적이에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이 이 땅에 사셨던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천국의 또 국적도 가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백성이고 천국에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의 국적을 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고 천국이고.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얻었지만은 천국 국적은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자,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17절. 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획 하나, 점 하나가 요 찍는 것이 안 찍으면 뜻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침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율법이,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필요하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죄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앞에 다가가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나갑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중에 모세오경에 특히 율법의 중에 하나를 한 구절을 예로 듭니다. 18절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간음죄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그러면 침례 요한까지고 침례 요한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특히 구원파들은 죄를 짓고 회개 안 합니다. 회개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구원파가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기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뭘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잘못해도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편협되게 자기식으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율법 그러면은 구원과 연결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마스크에서 입이 안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고개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율법이라니까 자꾸 혼란스러운데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지켜야 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키되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마음이 천국이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때요? 우리 교회도 천국이고 우리 직장도 천국이고,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성령께 주신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고, 지킬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시면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절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자,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비춰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어떤 문제가 닥쳐서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슴을 두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